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마지막 만찬 중에 배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 만찬 중에 연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준비, 배반, 연합.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6월절에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주님 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바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참고로 이 6월절에 무엇을 드실까 궁금하시잖아요. 세 가지 음식을 드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로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의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신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아니면 해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한다면 약 120만 명이 그 좁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 먹을 음식 장소를 찾기가 아주 힘들었겠죠.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네. 선생님,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주님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또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느 방에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질문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자, 성내로 가라. 그러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머리 위에는 물 한 동이가 있을 것이다.
14절 그를 따라가면 한 집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우리에게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15절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가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집주인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생각나죠.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던 이 방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는데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그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그 집주인과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또 그 집주인을 통해서 그들이 6월절 만찬을 먹을 큰 다락방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께서 타신 어린 나귀를 친히 준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친히 십자가에서 죽이시죠. 제자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미리 하신 그 준비를 알지 못하죠. 그저 음식 먹을 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실만 보고 주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준비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밤을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그 만찬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원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음식을 먹을 장소도 준비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제자들은 그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방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때 한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미리 하시고 철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준비하시고 환경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말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가 다 끝나니 때가 차네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마치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하시기 전에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과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서 나는 바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예수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예, 나 예수 믿고 있어요. 믿는 척하는 위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안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집사님, 어떤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꼭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지못해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그것을 비로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 간 것이죠. 바로 저 집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바로 저분의 이 손의 이끌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이 6월절 만찬, 주님이 얼마나 이 6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했을까요? 그럼 이 만찬을 주님께서 준비 없이 하셨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만날 사람도 준비하시고, 집주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집주인도 준비하시고, 그 집주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눌 그 방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데 방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신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형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같이 이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이것을 갖고 와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줄도 치고 형광펜으로 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기록해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라고 하니까는 어려워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려워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으면, 믿고 묵상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다 성분을 이해하고 드십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냥 드시는 거죠. 그러면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고 읽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반복적으로 읽었는데 아직도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읽으면 어때요? 은혜가 돼요.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일 하지 않는다면,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기에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뭐 하면? 하면.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6월절 갱신을 그들이 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밤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그 믿음 하나 갖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니까는 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믿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내 생각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깨져야 돼요. 그 교만이 성령의 물로 다 태워져야 돼요. 주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하늘이시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만찬 중 배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객실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식사 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참 그 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어디였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였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음모자, 배신자, 헌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음모자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배반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반대로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뜨려 주님 머리에 활활 부어드린 헌신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도 드리고 때에 따라 내 물질도 드리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반자 가룟유다가 한 번 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셨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가룟유다는 몰래 했어요. 저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선생으로 믿고 따랐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전혀 이익이 안 돼. 저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몰래 갔어요. 몰래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꿈에도 몰라요. 저 가룟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를 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룟유다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배반한 마음을 갖고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넘겨줄까? 그 기회를 갖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추하고 추악한 그 더러운 얼굴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 저 같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야, 넌 어떻게 얼굴도 그렇게 뻔뻔하냐. 나를 팔아넘기려고. 이미 대제사장님과 약속까지 했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배운 망곡한 나를 배신했으면서도 나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당장 그의 배반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실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그러나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과 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룟유다가 이미 배반했어요. 제사장들과 약속했어요. 예수를 넘기기로. 그리고 기회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배반자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왜? 주님이 부르신 제자니까.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하여 가룟유다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배반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팔려고 하는 기회만 갖고 있어도 도둑놈이죠. 나쁜 놈이죠. 배반자죠. 그렇기에 오늘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던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반자를 드러내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쫓아내기 위한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룟유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일까요? 너 돌이켜야 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식사 중에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나를 팔 거야.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유다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신을 배반한 제자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니까. 저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가 갈 그 길, 멸망의 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옥에 갈 것을 주님이 다 보시니까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죽어간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그 가룟유다에 회개하지 않은 그 인생이 가볍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야, 저렇게 살다가는 죽고 지옥 갈 건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죽을 뻔했다. 그렇게 주님은 그 가룟유다를 향한 가슴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만찬 중에 주님께서 배반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배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향하여 등을 돌린 그 철저한 죄인의 죄인이랄지라도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욕심 때문에,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유다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물질이 참 무서워요. 필요하지만 참 무서워요. 왜? 가룟유다처럼 배신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래요. 왜? 주님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다 돈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평안하게 아니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가룟유다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바빠요. 저런 나쁜 놈, 저런 배신자,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배반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을 사랑하면. 오늘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의 아들 가리라. 자, 그랬더니 19절 보면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근심하면서 하나씩 거기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있었을 것이고, 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께 설설, 주님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찔리니까. 찔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가룟유다만이겠습니까? 그 외 나머지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인간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인간의 돈의 욕심에 눈이 멀고 돈에 대하여 탐욕이 과하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내가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등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예수님 볼 때에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하고 가련한지.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을 나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가룟유다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나쁜 놈 가룟유다를 정죄하고 판단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제자들의 말을 기록한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겠구나. 세상 욕심이 과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하게 되어진다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때로는 가룟유다와 같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못된 죄인도, 이 못난 죄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주님 앞에 서고요. 혹시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을 내가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안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만찬 중에 주님과 연합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찬 중 주님과 연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만찬 중에 배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마지막 만찬 중에 연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 좋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좋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좋게 하실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
좋게 하실 것이다. 왜요?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배반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침울하고 분위기가 다운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그리고 침울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받아 먹어, 이거는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아셨죠? 기도 없이 밥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받아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자신의 몸을 떡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식인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는 거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신 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주일날 함께 여러분이 드시는 식사는요, 하나의 솥에서 나오는 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사람을 식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솥에서 나오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혼자 먹지 않아요. 대부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식사를 해결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따라서 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주일날 함께하는 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꼭 하고 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식사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식사 꼭 하고 하십시오. 식사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 성도님이 급속하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오셔가지고 매번 식사하셨어요. 식사하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정착이 저렇게 빠른 것도 처음 봐요. 식사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식사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식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함께 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혼자 살았지? 그러나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꼭 잡아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너와 나는 하나야.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신 식사의 의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십니다. 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얘들아, 너와 나는 하나다. 전에도 하나였지만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다. 바로 그 연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연합하신 그
주님과 하나니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그죠? 그게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 연합을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가룟 사람 배반했고 베드로를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고 배신했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그렇게 연합을 무시한 채 자신의 살 길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때부터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을 쭉 전했어요. 죽음에 대하여, 죽음 후에 대하여 전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몸은 있던 곳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심판받습니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건강하게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란다. 예수를 바로 믿기를 바란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영혼도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성찬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다.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 없이 살았지?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로 주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 아닐까요? 주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를 심어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더 믿고 주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사오니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앞으로 나와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